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4월부터는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레위기의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에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축을 이렇게 도살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축을 도살하는 자들, 또 그 제사를 제물 그 짐승을 희생시키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주도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지금 출애굽기의 상황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명령이어서 이 진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잡든지 제일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그 짐승을 예물로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잡지 않는 자는 이렇게 피를 흘린 자, 살인하는 것이나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사형을 의미하는 분명한 또 엄격한 명령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에서 끌고 와서 먼저 그것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화목제는 드려졌던 것 중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장기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짐승은 반 조각을 내서 오른쪽은 제사장에게 왼쪽 다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였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나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축을 할 때는 그냥 함부로 도축하지 말고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히 이제 화목제의 형태로 도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짐승을 함부로 잡아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니까 외국인들이죠. 특별히 레퓨지로 내려와 있거나 또 일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번제나 또 이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제를 드리는 부분, 또 기름을 함께 드리는 부분일 텐데 그것을 드릴 때에 회막에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 도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 먼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들에서 잡은 짐승은 화목 제물로 먼저 드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이 외국 사람들이든 무슨 피든지입니다. 사람의 피뿐만 아니라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내 얼굴에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면하실 거라는 거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피를 먹은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물을 때 그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이나 또 사망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피뿐만 아니라 무슨 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이 생명의 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생명에는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이유와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기를 한 번 더 말하죠. 두 번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무 피도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 거류민들이라는 이방인들 쪽에서는 사실 이 피를 마시는 이렇게 이방의 풍속에 익숙하고 또 그런 풍속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실천하는 사람들 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그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과 거류민 이야기하면서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거든이니까 이제 이 야생 동물이죠. 야생 동물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화살을 쐈든지 아니면 칼을 했든지 이미 피를 흘리게 되는 형편이죠.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사냥 때문에 그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어졌을 때는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라 먹지 말고 땅에 묻으라라는 것이죠. 이 흙으로 덮는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물은 피가 그의 생명과 일체다라는 말이 다시 강조되어지고 있고 다시 너희 얻은 어떤 육체든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체들의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사를 한 것이고요. 또 들짐승에 찍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늑대나 이렇게 늑대의 그 공격을 받은 양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사냥하거나 직접 도살하지 않는 거죠. 도살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도살하려고 하는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취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고 짐승을 야생동물을 사냥할 경우는 그 사냥 중에 흘린 피는 흙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제 죽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이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옷을 빨고 이제 물로 씻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죽은 시신을 만졌을 때랑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는 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이유가 먹기 위함이 아니라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짐승이나 가축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함부로 종교행위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칫하면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할 위험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잘못을 범할 위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짐승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지고 그 고기는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다.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 주관자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닫는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이시다. 나의 기원이며 내가 돌아갈 고향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삶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차별을 두고 계시지 않으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생명체를 존중하며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하더라도 고기를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기원이 되신다. 그분의 호흡이 만물을 살게 한다. 살리시는 하나님,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다.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과 다른 생명의 근원은 동일하다. 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동일하다. 내 안에 이 생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기를, 관용과 용납이 사랑의 표현으로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양한 생명체를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청결이나 건강의 문제에 있어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신다. 그 마음이 귀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살린다.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근신하며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나의 자신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절제와 근신이며 작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함을 깨닫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다양한 생명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섬김과 보호의 작은 실천을 위한 지혜와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그 정결함으로 가족과 다른 이들을 섬기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민감함을 또 겸손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